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헬라 나라의 큰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은 크게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 2 나라가 득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남방왕, 11장에서 남방왕 혹은 북방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나라는 그 쪼개진 4나라 중에서 남쪽의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국과 북쪽의 바벨론 지역,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주쿠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나 잘못된 종말론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은 남방왕국은 미국이고 북방왕국은 중국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중국 혹은 소련이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2절에 바사 제국 이후에 새 왕, 4번째 왕, 그리고 이어진 헬라 제국의 연속되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어떻게 핍박당할지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35절에는 특별히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곧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회파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21절에는 왕이 이르지 않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왕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이름은 안티오쿠스의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불리시는 사람인데 뒤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불려지는데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신의 나타남,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자신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의 현현, 곧 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여 자신이 신처럼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신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있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21절에는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통렬한 그러므로 비판, 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이 신의 위치에까지 서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신의 위치에 선 사람이 아니고 비천한 사람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사람인데 21절에 보면 속임수로 그 나라를 셀류쿠스라고 하는 그 왕조의 왕국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가 한 일이 뭐냐? 먼저는 전통적으로 강국인 남방왕 프톨레미, 즉 애굽 왕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뿐 아니라 정통적으로 남쪽과 북쪽의 세력들이 항상 전쟁을 해 왔었는데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어지는 헬라 제국과 남쪽의 왕, 즉 애국과는 전통적으로 그 힘의 패권을 두고 항상 다투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그 각축의 장이 한반도가 되어 미국 그리고 북쪽의 대륙 세력들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들이 부딪혔던 것이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역할,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게 되어지죠. 자, 먼저 이 에피파네스 4세가 22절부터 24절, 25절까지 보면 1차로 남방왕과 전쟁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남방왕도 잘 대비를 하여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등에게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에서 먼저 쳐들어왔고 남쪽에서 대응했습니다만 강력하게 대응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2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즉 프톨레미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 즉 그의 측근들이, 그의 신복들이 그 왕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1차 전쟁을 통하여 남방왕은 큰 피해를 얻게 되었고요.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는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28절에는 2차 전쟁, 애굽으로의 프톨레미 왕조와 2차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29절에 작정된 기간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애굽 원정에서 전쟁을 해서 이제 애굽을 다시금 자기의 수하에 넣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띔의 배들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띔은 지중해의 섬들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로마 군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서쪽에서부터 발흥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가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세력 군의 균형으로 해서 애국 나라를 도와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이 사람은 이 로마의 세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원정을 그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 아주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티오쿠스의 생각, 즉 모든 자신의 제국이 다 헬라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반기를 들고 그 헬레니즘의 개혁, 헬라화의 개혁에 동조하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래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살필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레니즘에 동조하고 그 셀류코스 왕조에 협력하는 동조자들, 마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살피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즉 헬라의 군대, 셀류코스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또 복음서에도 예언했던 일들이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BC 167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BC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슨 짓을 벌였는가? 이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 헬레니즘의 주신 아닙니까?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제사를 폐하기도 하고 31절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만하도록 못하게 방해하고 막고 금지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즉 제우스 신상을 그렇게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67년에서부터 164년까지의 그들의 명분에 따르면 헬레니즘 개혁, 헬라화하기 위한 일들을 그렇게 벌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에피파네스 4세, 스스로 하나님이다, 스스로 신이다라고 말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힘에 의해서 굴복하기도 하고 또한 속임수로 그렇게 타락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일이죠. 그런데 32절에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성전 제사마저도 폐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순교의 잔을 마시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배신하기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용맹을 떨칩니까? 누가 분연히 일어납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납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맺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 백성이야말로 강한 자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용맹을 떨치는 사람들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서 3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만 수많은 박해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다. 3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11장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왕과 그리고 그 이후에 분열된 4개의 제국의 이야기,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때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후로 마지막 세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적그리스도의 세대까지도 그 예언의 말씀 확증할 수 있는 단서를 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35절처럼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시대가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은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종말은 주님이 오심에서부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시는 초림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까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마지막 때입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러한 핍박의 시대, 배교의 시대, 언약을 배반하는 시대에 누가 용맹을 떨치게 되어집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어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 그 신앙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 적지만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인내하는 삶을 넘어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그 굳건한 결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를 강조하고 세상의 사상을 강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거룩한 언약을 지키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